저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관계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건건 바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온갖 모욕을 주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들을 잘 다독거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계획이 있었으나,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터라 내가 직접 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정말 옳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바울이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고린도 지방이라고 하는 게 현재 그리스 땅인데, 에베소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반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직접 가지 않아요. 내가 직접 너희들을 만나면 또 단판을 져야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싸워야 되는 그 과정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글로서 자기의 심정을 담담하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적은 구구절절 바울의 그 마음을 담은 그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서 디도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와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일어난 일들,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봐라,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로 다시 와서 이곳에서 성도들을 살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자기는 오지 않고 디도를 보내지 않냐, 이런 것으로 다시 바울을 비방하는 비방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디도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드로아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길어지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안절부절 못해요. 도대체 왜 디도가 이렇게 오지 않는 걸까? 혹시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교인들이 더 거센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결국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고린도와 좀 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려가서 디도가 오는 것도 더 간편하고 빠르고 내가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더 가까운 지역으로, 고린도와 더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디도가 오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런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요. 자기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저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도 내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텐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의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서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2장 3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지나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영어 성경만 이렇게 살펴봐도 이게 단순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로마 군인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개선행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장수가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으로 입는 토가, 보라색 토가를 입고 그리고 손에는 독수리 왕관이 세워져 있는 이 호를 들고 또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화장기를 발라서 그 얼굴이 드러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말 위에 마차에 승리의 개선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지나가면 그 뒤로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전쟁에서 끌고 온 포로들 거기는 적군의 왕도 있고요. 그리고 귀족들도 있고 높은 그런 사람들도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그 광경을 계속해서 길게 늘어져 가지고 개선 행렬이 진행되는데 그 개선 행렬이 진행되게 되면 수없는 로마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 개선 행렬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개선 행렬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개선 행렬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어에선 triumphal procession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선 행렬이에요.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마 시대 때 그런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과 그리고 전쟁에서 끌고 온 포로들이 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길을 쭉 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시내의 주피터 신전, 그리스 말로 하면 제우스 신전에는 제사장이 나와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불을 왜 피우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끌고 온 포로 중에 우두머리들, 그 왕이 될지 아니면 높은 귀족이 될지 그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요. 그 주피터 신전에서 그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그 불에 태워 죽인 그 냄새가 로마 시내를 가득하게 덮어요. 그러면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고 우리의 대적의 우두머리가 지금 화형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온 로마 시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개선 행렬의 최종적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냄새를 맡으면서 로마 시내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개선 행렬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마치 개선 행렬이 끝나고 적의 우두머리를 불태워서 화형시킨 그 냄새가 온 로마 시내를 덮여서 그 냄새가 다 드러나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개선 행렬에서 자기가 어디쯤 있다고 고백하는 걸까? 자기는 마치 싸움에서 이긴 개선 장군으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 개선 마차를 타고 있는 개선 장수, 이 싸움에서 이긴 장수로 자기를 표현하는 걸까?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신이 개선 행진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개선 행진에 자기는 어디쯤 서 있느냐 하면 내가 싸움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서 4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개선 마차에 올라탄 승리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싸움에서 패배해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적군의 포로 가운데 자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의 포로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전에 끌려가서 그 불에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포로의 신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싸움에서 이긴 개선 장군으로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되어져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제단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포로된 신세의 모습으로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포로가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냥꾼이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냥감을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잡는 쪽쪽 옥에 가두고 잡는 쪽쪽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냥꾼이었던 그 바울을 사냥감으로 삼으셨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을 사냥감으로 꽉 잡으셨어요. 주님의 포로로 그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전쟁, 개선 행렬에서 싸움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포로 신세로 바울이 지금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 장군은 누구인가? 우리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 개선 장군이세요. 싸움에서 이기셔서 우리를 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삼으신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은 주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반복되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메인바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예수께 포로가 됐다. 나는 복음의 포로가 됐다. 예. 주님이 나를 사냥꾼이었던 나를 사냥감으로 삼으셔서 나를 완전히 당신의 손아귀에 거머주셨다. 이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수도 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개선 행렬을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개선 행렬에서 바울은 승리한 장수가 아니라 승리한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자로 포로된 신분으로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된 자는 반드시 화형시켜서 죽어서 그 냄새를 온 도시에 퍼뜨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시민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는 승리의 도취감을 맛보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의 포로가 돼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개선 장군이세요.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주님 앞에 포로가 돼야 되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없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예?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시는 것인데, 내가 죽질 않아. 내가 예수의 포로가 안 되고, 내가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내가 깃발을 흔들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것은 개선 행렬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앞장서시는 우리의 행렬은 주님이 제일 앞장서는 개선 장군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고 우리 자아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은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셔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나는 완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서 주님이 모든 것을 거머쥐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우리의 인생이 참된 승리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불리하기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 우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주님이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세계를 다른 것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기셨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개선 행렬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기신 방법은 무력으로 이 땅을 흔들어서 점령하시고 정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기신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신 방법은 이 땅에 인간들이 행하는 것처럼 총과 칼을 들고 무력으로 지배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예수님께서 깃발을 꽂으시고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그런 의미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듣기 힘들고 이루어지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없어져요?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저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높이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너희들이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니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의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위에 물질 많으면, 많은 것을 가지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가르치고 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 혼잡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 말씀을 살펴보면 뭐냐 하면 옛날에 도매상들이에요. 만약에 포도주를 도매상을 하면 포도주에다가 뭘 타냐면 물을 타. 그래가지고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속이면서 파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과 같은 장사꾼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혼잡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한글로 번역된 다른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남을 속이는 장사꾼들. 그렇게 혼잡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가깝게. 우리는 그냥 혼잡하다라고 하면 이 혼잡한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을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장사꾼들을 이야기할 때 혼잡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땅 위에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은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켜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세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순전하게 복음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게 참된 복음이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고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세상에서 혼잡시키는 사람들처럼 복음에도 혼잡시키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네가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 큰 돌들을 깎아가지고 궁궐을 만든 곳이에요. 그게 암석 그런 것을 뜻할 때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요 디딤돌을 이야기합니다. 디딤돌. 그런데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변하면서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거치는 돌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치는 돌은 뭐냐? 우리가 흔히 들었던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든 아니면 돈의 문제든 물질이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스칸달론이에요.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의 고백이 디딤돌이 됐어요. 페트라, 너는 페트라다. 너의 교회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디딤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돌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스칸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장서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요. 예.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페트라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자아가 죽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머물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개선장로 되신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부인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내가 죽는 게 잘 안 돼요. 그죠? 죽어야 냄새가 나는데, 지금 제가 계산행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죽어 불태워야 그 냄새가 도시 가운데 퍼지고 승리의 냄새를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 자, 아내 앞에 남편이 죽어야 돼. 죽어야 승리의 냄새가 나는 거거든. 남편 앞에 아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죽어야 온 가정에 승리의 냄새가 나는 거거든. 그게 단순히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승리의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냄새를 맡아보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냄새가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냄새가 세상 사람들은 어이구 불쌍하다, 저 사람 죽었네, 죽음의 냄새밖에 안 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의 냄새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정말 주님이 사는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부모가 죽어야 가정 안에 승리의 냄새가 나요. 승리의 냄새가.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한다고 해서 곧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선포는 우리들 가운데 능력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첫 출발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죽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도 고백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자아가 빨리 죽어요. 누구한테 고백할 때? 사람에게 고백할 때 내 자아가 빨리 죽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여보 내가 정말 그거 잘못한 것 같아. 잘못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나 봐.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뜨려져요. 빨리 죽이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빨리 고백하세요. 내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절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뭐 실제로 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자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까,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잘못해도, 얘야, 그녀가 그누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거 정말 사과할게. 용서해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자아가 빨리 죽어요.